멋있는 가수들이거든. 할렐루야. 가수가 가수를 알아보네요. 나도 알아보지 누가 알아보고 있어. 나도 가수.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귀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앞뒤자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남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랑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와우, 눈물이 이렇게 뜨겁구나,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눈물 한번 흘려보신 적이 있는지요? 누구나 다 몇 번은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또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눈물이 메말라서, 그래서 언제 내가 그 사랑의 느낌을 가졌나, 언제 내가 그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렸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 기억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딸이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둘째 딸이 교회를 이렇게 잠깐 왔습니다. 와서 그날은 특별히 특성을 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특성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는 잘 않거든요. 근데 그날은 특성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래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찬양을 하느냐면 천번은 불러도 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우리 딸이지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수년이 지났어요. 이 천번을 불러도라고 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천번을 한번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되돌이를 하면서 천번을 부르려고 노력을 하고 예를 썼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데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찬양은 1000번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근데 이번에 우리 송경미 목사님의 은혜 팀들이 와서 우리 한 10분 정도 우리 교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정말 난생 처음으로 본 그 줄이, 그 찬양사가 1000번을 불러도라고 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회가 새롭습니까?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1000번을 부르면서 받았던 그 은혜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막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자꾸만 고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히터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히터를 왜 켜지?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아니요, 아무도 히터를 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머리끝부터 내 등에까지 그 성령의 뜨거운 공기가 나를 데우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겠는 거야. 너무 따뜻하고, 우리 가시벨 성에 보면 따스한 성령님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 성령 하나님이 따뜻하게 나를 데우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따스한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모든 예배 시간에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느낌을 꼭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예배 시간에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드리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따스한 성령이 내 몸에 전륜에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며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꼭 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메말랐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메말랐던 그 사랑의 고민을 회복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성경이 오늘 본문의 성경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딱 이 말씀이 있고요. 제가 이 주일날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월요일날 다음 주일 거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을 딱 펴니까 이 1절 말씀이 나오는데 숨이 멈춰지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와, 이게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앞도 뒤도 안 보고 2절도 안 보고 이거는 설교 제목은 끝까지 사랑이다. 끝까지 하시는 사랑이다. 하고 제목을 딱 정해놓고 말씀을 보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사람.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이디오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디오스. 따라합시다. 이디오스. 이 이디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특별한 관계, 아주 스페셜한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고 뭐하고 고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스페셜한 관계인 거예요. 아주 고유한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은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도대체 이 끝까지는 원어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찾아봤거든요. 이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이스텔로스. 그럼 이 끝까지라고 하는 뜻이 뭐냐고 하면 시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적인 것 그리고 질적인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완전한 퍼펙트한 완전한 것 하나도 빠뜨리고 없는 그런 뜻이 이 에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있어 아주 스페셜한 관계고 그 관계뿐만 아니라 이분도 이 제자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사랑, 확실한 사랑,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고 하면 그럼 제자들만 그랬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그런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아주 고귀한 관계고 오늘 고유한 관계고 완전히 소유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완전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변함이 없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 한번 크게 저도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외치게요. 시작. 저도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 속에 들어가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정말 지기 싫었던 너무 사랑밖에 없는 그분이 죄라고 하는 것은 전혀 1도 없잖아요. 그 1도 없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기가 힘든 거예요. 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죄 덩어리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냄새도 맡아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1도 없는 분이 죄 덩어리를 지려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죽음이 자기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 코앞을 두고 제자들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놔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었다라고 하는,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거예요. 저는 예전에 표지하면서 이 상관이라는 것이 머리에 꽂혀가, 가슴에 꽂혀가지고 와 참 대단하다. 예수님은 정말 나와 상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뭐로 표현하느냐가 오늘 세조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마치 지금 내가 세족식을 너희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족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후가 어떤 기후예요? 우리 캘리포니아보다 조금 더한 사막 기후예요. 우리 캘리포니아도 준사막 기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그보다 좀 더 사막 기후에 가까워요. 완전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 기후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요? 모래먼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항상 발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깥에 나가서 샌들을 신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종들이, 하인들이, 그것도 제일 밑에 있는 하인들이 그 주인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씻겨가지고 오늘 집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밑에 있는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고 닦아드리는 이 일이 오늘 세족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누가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조금 전에 뭘 했어요? 세상에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조금 전에 뭐 하셨어요? 창세 이후로부터 나면서 소경된 자를 단 한 번도 내가 고친 기적이, 고친 일이 없는 기억이 없다. 그런데 이분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나를 고쳤잖냐. 그래서 이분은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오신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물리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인간 중에서도 가장 하층에 있는 그 하인의 자리에 서서 제자들의,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선택하시면서 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내가 이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그토록 너희들과 릴레이션십, 상관하고 싶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주성교회 성도들아, 그리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와 관계하고 싶고 상관하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잘 받으시는 저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내 발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씻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스승이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씻어 드려야 되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나를
시킨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이 절대라고 했을 때 절에 있는 스님의 담뱃대가 절대가 아니라 찾아보니까 에이스톤 아이오나라고 하는 뜻이래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그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영구적으로 영원토록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영구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주체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뭐야? 예수님께서 씻어야만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상관은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니까 이 상관은 한번 따라서 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해야 될 몫이다. 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몫이라고 표현한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서 너를 구원해야 될 일,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종된자로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짊어지는 것이 내 몫인 것처럼 내가 씻겨야만 된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걸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떨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면 예수님이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 몫이 오늘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예수님이 담당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관 있는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발 말고 발도 그렇지만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런 예수님, 어떻게 하든 저도 예수님과 상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나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래서 안 떨어지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간하여 붙들었다 그랬거든요. 그건 뭐냐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막 목을 칵 쥐고 막 헤드록을 해가지고 막 절대로 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간했다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절대로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십자가는 예수님의 몫이니까 져야 되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너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관계하고 싶었어요. 상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 마음을 품고 주님과 상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끗한데 다 깨끗하진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깨끗한데 다 깨끗하진 않다. 왜 그래요? 11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절에는 깨끗해 너희들은. 그렇지만 다 깨끗하진 않아. 왜냐하고 하면 나를 팔자가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도대체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벌써.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마귀에게 벌써 빼앗겨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도 오늘 육체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겨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마귀에게 벌써 빼앗겨버렸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뭐요?
그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돈밖에 없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들의 머릿속에 인간적 성공밖에 없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예요.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 것도 아니야. 오늘 향유를 부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의인 양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줘야지 어떻게 그걸 그렇게 다 부냐라고 이야기해요. 계산이 뭐예요? 자동적으로 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팔아서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네, 30 주겠다. 머릿속에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기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랑의 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 12제자에게 그렇게 했는데 딱 한 명은 빼고 11제자에만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사랑하셨을 거예요. 아멘? 그 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사랑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만 사랑을 준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엄청나게 큰 사랑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만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흙수저로 태어난 것 가지고 끊임없이 부모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부모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에게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은 양이 아니라 사랑은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은 양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그런 면에서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을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모든 관심이 내가 어떻게 섬기며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게 마음이 뺏긴 사람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익이 중심이에요. 1절에 말씀드렸던 대로 sin이라고 하는 글자에 S-I-N 이게 sin이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들어가 있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 와도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뭐예요? 섭섭한 거예요.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주님을 찬양해도 뭐예요? 위아래도 없는 거 예의도 없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뻔뻔한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거짓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겨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마음을 벌써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고 아무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수님을 파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두움이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미움은 미움을 몰아낼 수가 없다. 오직 사랑만이 미움을 몰아낼 수 있다. 예수님은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깨끗하지만 다 깨끗하지는 않아 라고 가룟 유다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걸어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뚜벅뚜벅 여러분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가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가룟 유다야, 발을 내어다. 내 발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서 가룟 유다의 말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까지 하는 사랑은요, 그런 가룟 유다에게 자기를 팔 그 가룟 유다에게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좀 못나도 괜찮아요. 예수님에게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에게 잘못해도 가룟 유다만큼 하겠나요? 아니잖아요. 괜찮아요. 좀 못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는 안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는 말아야 돼요. 그럼요. 예수님은 우리 무덤까지 찾아오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찾아가서 발을 씻기거든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거부해버리면 예수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하면 내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도토리 키재기처럼 서로 찢고 뽑고 그렇게 다투고. 아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손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어요. 똑같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발을 씻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잘못한 거 천만만만해요.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근데 너 내 사랑을 거부하지는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한다. 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아달라. 나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말씀으로 너의 곁에 있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원래 말씀이셨어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품고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큐티는 공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돈의 11조는 잘 드리지만 시간의 11조를 못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받는다고 하면 돈의 11조를 받겠어요? 시간의 11조를 받겠어요? 저는 예수님이 시간의 11조를 먼저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경으로 다시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오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누구보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토록 나와 상관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에게 너무 많이 빙빙 돌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셔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러 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고 끝까지 사랑한다. 그러나 나의 사랑을 거부하지는 말아다오. 나는 말씀이었고 지금도 말씀으로 너의 곁에 있단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말씀으로 상관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받아 그분과 함께 행복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끗이니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가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새해 들어서 우리 남유술 집사님 처음 보죠?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남가주 사랑의 구역장으로서 정말 충성되게 일하시는 귀한 분이고요. 우리 또 큐티 선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고 너무 귀한 분이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또 멋지게 또 교회 사역 열심히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앞에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 중보 기도팀이 작년 10월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생겨나서 그 이후로부터 모든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중보기도 팀에 조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조인해 주시면 환영합니다. 전반기 우리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3번 맞이 말씀 부흥회라고 했는데요. 3월 1일 토요일부터 3월 3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